공동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오전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 27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요 당했으니 나도 고요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을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부처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이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도 미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말씀한 바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요,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품는 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들 수 있도록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십자가를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질 수 없사오니 나를 부인하게 하소서. 우리를 부인하게 하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여서 더 많이 십자가의 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욱더, 하나님, 내 삶이 하나하나 아버지여 영들어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많이 닮아가게 하시고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더 많이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접속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깊이 먹게 하소서. 깊이 마시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력을 소성시키시는 우리의 아버지 삶의 변화가 있는 귀한 말씀으로 먹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주님께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충성을 결단하는 용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먹습니다. 생명을 마십니다. 생명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4장 베드로전서 4장 3절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4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그러므로랑 마찬가지인데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것과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의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러므로는 바로 앞절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앞절이죠. 3절에서 말하는 음란하고 정욕스럽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 속에 살아가고 법이 없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입니다. 그들. 그래서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뭐라고 하냐 이상하게 여겨서 뭐라 그래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자기들까지 똑같이 안 산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사람 옛날에 저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 옛날에 우리와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방탕하기도 했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왜 저렇게 갑자기 바뀌어졌다냐 그 말이죠. 저 사람 그러지 않는데 왜 우리와 이제는 함께하지 않는다냐? 왜 우리를 지금 멀리하고 있지? 살던 대로 살 것이지. 뭐 예수를 뭐 믿는다고 하더니 갑자기 저렇게 바뀌어 버렸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러다가 말겠지. 뭐 몇 푼이나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뻔하다 뻔해. 뭐 괜히 자기 혼자 잘나서 정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비방한다는 거죠. 비방해요. 근데 여기서 비방한다고 하는데 여기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조옥수 목사가 그런 예수를 믿고 정말 다시 바꿔졌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정말 좀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몇 푼어짜나 가겠냐 조옥순 하면서 그렇게 비방을 했는데 조옥순이를 비방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비방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블라스페미인데 이 블라스페미는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조옥순 목사를 비방한 게 아니라 조옥순 목사가 믿고 있는 신을 비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모독이죠. 블라스페. 이게 비방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 예수쟁이네. 이렇게 비방한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한 거지 조옥순을 비방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비방하냐? 우리를 비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걸 비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뭐예요? 근원적인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방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자기 향락을 버리고 떠나온 것을 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 저 조옥수 목사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비방해? 하나님을. 아, 그분이 뭔데? 하나님 뭔데 내 친구 한 명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내 술친구 한 명을 이렇게 했네. 나와 향락을 같이 하던 저 친구를 이렇게 했네. 누구 때문에? 저 하나님 때문에. 이상한 분이요. 저 하나님은 저 신이 이상한 분이요.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해? 아, 이상한 분이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비방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누구 때문에 술친구 한 명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왜 무엇을 제사를 막 해서 절을 못하게 하느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신성모독이고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게 우리가 막 핍박을 받고 한다는 것이 결국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를 믿는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고 나를 핍박한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뭐냐? 신성모독이죠.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한다. 이건 곧 누굴 비방하는 거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내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를 끊고 술을 끊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당신들과 어울려서 살 수 없습니다. 같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그들이 밝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너무나 원인이 분명하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죄를 못 짓는다. 당신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당신들 생각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뭡니까? 세상의 빛으로 나가는 거죠. 그 사람들 편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술친구 한 명 잃었고 향락을 즐길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함께 지을 수 있는 친구를 잃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은 자기 혼자 안 하려고 그래요. 동무삼 하려고 그래요. 죄를 짓더라도 자기 혼자 짓는 것보다도 남과 함께 지어야지 죄가 나눠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사람이 뭉텅이로 다녀가지고 죄를 범해버린 거예요. 학생들도. 자기 혼자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럿이 해버린 거예요. 죄가 없는 줄 아세요? 똑같거든요. 사람들도 뭡니까? 나만 술 마시고 나만 방탕한 게 아니라 같이 하게 되면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사기 치는 것도 혼자 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좀 괜찮은 것 같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는 혼자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누구 때문이냐?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를 끊어도 누구 때문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요 정확합니다. 어디 가서나.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죄를 끊는다. 요셉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삶이 뭡니까? 내 중심입니다. 센터가 내 중심이에요. 무조건 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내 욕망을, 내 정욕을 뭡니까?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내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고백이 나오냐?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살아 누굴 위해서 살겠느냐? 예수 위해 살죠. 그럼 내가 누굴 위해 죽겠느냐? 예수 위해 죽겠죠. 그래서 누굴 위해 핍박받느냐? 나 예수 위해 핍박받는다.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저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그 속에 누구를 비방했다?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러니까 스데반 제사님을 비방했던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뭡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누구를 비방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했죠. 그래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면 어쩜 나를 모를 수가 있고 어째 나를 비방할 수 있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들어가니까 뭐야? 너는 마귀 자식이다 말이에요. 마귀 자식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요, 아직도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빠져 있는 자들. 성경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지 세상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믿겠습니까?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사실대로 고하리라 말이 뭐냐, 예전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실직고한다 그러잖아요. 이실직고한다, 이실직고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 믿고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온다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분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이실직고를 해야 하는 날, 이실직고, 반드시 너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이실직고 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악이 이랬습니다 예수님,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실직고를 내 입으로 토해낼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내가 지금까지 죄악의 모든 삶들에 대해서 이실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낱낱이 고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그날 오기 전에 빨리 그리스도인들아, 백성들아, 성도들아 돌이켜라.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서 죄를 끊고 너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때요? 무장을 해서 갑옷을 입어라. 뚫고 올지 못하도록 갑옷을 입고, 세상 물결이 뭡니까? 타락하지 않도록 무슨 그리스도의 거룩한 갑옷을 입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무장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육신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이 말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의로, 그리고 입으로 신한다, 그건데 이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삶으로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으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삶으로 나오는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고요,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안 온다, 그것은 가짜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삶으로 믿음이 나타나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하지, 믿음이 삶 속에서 살아내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우러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다 해놓고 배교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없겠어요. 정말 주를 위해 죽어버린 사람도 있었고 명수밥이 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화형 산채로 불에 타가지고 그렇게 순교한 사람도 있겠지만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코 그 마음에서 믿는 믿음은 거짓 믿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삶으로 보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에 그런 초대교회에서 그 교회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교회가 마음으로 했고 행동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좀 달라요. 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들 삶과 요즘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는 삶이 너무나 지금 다릅니다. 요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모습이 진짜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쉽게 믿음을 가져요. 너무나 쉽게 믿음을 갖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믿는다는 거죠.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러분 고백과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쉬운 예수를 왜 안 믿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 믿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을 본인이 주는 것 마냥 조옥수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당신 아이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어떤 목회자들이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을 이유가 없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데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그럼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고 하느냐. 그렇게 바쁘면 주일날에도 아이들 학원 보내고 일부 예배 맞추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웬만해서 뭡니까? 공부가 못 따라가면 학원도 보내는 것이고 얼마나 간단하고 간편하고 그래요. 싸울 틈이 없는 거예요. 왜 싸워? 피곤하게.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니까 학원도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지 뭐가 그래.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게. 예배는 잠깐 동안 들으면 되고 요즘에 방송 설교도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 설교 들으면 되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안 믿습니까 여러분?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믿음이라고 볼 수 있나요? 내 편에서 우리 편에서 그게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은 절대 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죠. 때를 쓴다고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렇게 믿는 것이 과연 믿음이냐? 개인들은 본인들은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하겠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죠. 아니 여러분 유튜브 설교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안 듣는 것보다 낫겠지만 여러분 과연 하나님 편에서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정말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아파서 그리고 어떠한 정말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어디서 예배 드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도 않는데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그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시청한다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요? TV 시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화 시청하는 것처럼 TV 시청하는 것처럼 그거 맞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내 시간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 시간을 내려놓고 그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는요 제물은요 내가 원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갖고 와라 그러면 이거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거든요. 그게 뭐냐? 합당한 예배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들으면 되겠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과연 나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이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니까 좀 섭섭했어. 섭섭하고 서운하니까 언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냥 너희들이 언제 예배를 드렸냐? 40년 동안 너희들 한 번이라도 나에게 예배를 드려봤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 많아요. 내가 내 마음으로 믿으면 믿는 줄 알 것이지 왜 자꾸 삶까지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간섭하냐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삶은 내 삶인데 내가 예배 드렸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뭔데 그렇게 간섭하십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삶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호흡 걷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일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요 그것은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없어요. 절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지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라!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힘들어도 버텨라. 죽을 똥 말똥 해도 뭡니까? 버티라는 거죠. 버티는 거다. 신앙은 그런 것이다.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 것이다 신앙은. 예수 믿으면
끝나버린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막 즐겁고 끝나버린 줄 알았더니 천국이고 하니까 그래서 믿었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버텨라. 신앙은 버텨내는 것이다. 성경을 다 보세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물질적인 축복이고 이것이 복이다 하고 어디가 있는가. 물론 잘 믿다 보면 그런 복도 주어지죠. 근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신앙을 잘 믿고 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을 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뭡니까? 생명까지도 바쳐버리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내가 이제는 믿음을 선택했고요. 예수를 믿기로 신앙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성경 펴고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어디 가서나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걸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삶이요. 예배의 삶이요. 유지되지 못하면요. 믿음이요. 유지 절대 못합니다. 절대로 유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면 여러분 어떻게 버텨낼 수 있고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만 힘들어지면 다 정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코로나를 통해서 1차적으로 했지만 여러분 좀 더 어려운 부분들 있다, 경제적인 부분들 있다. 여러분 더 코로나보다 힘들게 떠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버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래요. 초대교회보다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생명이라도 드린 사람이 있겠지. 요즘에는 다 떠나버릴걸요. 얼마나 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누구나 다 술 마시고요. 누구나 다 모이면 죄를 지었고요. 그런 것이 그 당시 보통 풍경이었다는 거죠. 그게 그림이었어, 보통 그림이었어요. 근데요, 그것을 거부하고 절대적으로 나는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겠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겠다.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크리스찬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술친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욕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신앙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누구냐?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오늘은 어떻다고 보냐 이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맞는가? 과연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 구별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있는가? 그러한 선포가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원하는 삶을 포기하겠어. 세상 신이 추구하고 하는 것은 난 포기하겠어. 그때 당시 초대교회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갔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느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정욕대로 살지 않고 나는 하늘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것을 거부하겠어. 이게 뭡니까? 성도의 공동선언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사도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처럼.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말인데 이게 뭐냐. 이제 내가 자유해졌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가 아니에요. 그 자유가 있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정말 다르게 살 거야. 이제부터 다르게 살 거야. 이제부터 나는 교회답게 살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거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거야.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내 갑옷으로 삼을 거야. 이제부터 나는 죄와 싸울 거야.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나는 싸울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이고 성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죠. 그것이 없었으면 여러분 교리 이미 끝나버렸고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의 정신 다 떠나버렸고요. 사라져버렸어요. 삶으로 살아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가 많다 보니까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어버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지, 단지 교회 성도가 많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사람들이 바뀌어집니까? 왜 바뀌어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들 보고 바뀌어지는 거죠. 감동받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 보면서 감동받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되었다는 거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 바로 뭡니까? 베드로 전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6절을 보면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를 위하여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왜 그러느냐? 이는 왜냐하면 because of죠. 왜 그러느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대요. 뭔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톨릭에서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연옥 사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연옥. 사람이 죽으면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고요.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 해석지대가 있어요. 중간지대 애매합니다. 그 뭐라고 말하냐면 연옥에 있다고 말이죠. 이거 연옥인데, 연옥에 있다가 바로 죽은 자들에게 뭡니까? 거기서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뭡니까?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거기서 죽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있다가 그러다가 또 뭡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간다는 거.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이 결정되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데, 연옥에서 죽은 자가 말이죠. 기다렸다가 복음이 전파된대요. 거기서도. 그 이상한, 어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죽은 다음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미 살았을 때 복음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죽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도 이미 복음을 전파된 것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육체로는 여러분 사람으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지만 영으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 그 말이죠. 왜요? 살아생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미 나는 천국 백성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좁은 문을 열고 딱 시작하는 출입문 열고, 예수 믿는 출입문을 열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그때까지 가는 거죠. 이제 나는 천국 백성 되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미 좁은 문에 접어들었다. 나는 이제는 어떻게 살든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뭡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다.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것저것 좁은 문에 들어가는데 이것저것 어떤 짐이, 여러분 어떤 짐을 내가 갖고 가질 수가 있겠어요? 좁은 길을 가는데요. 좁은 길을 가는데 무슨 짐을 갖고 가겠어요? 그 길 갈 수 없죠. 나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어떤 권력의 힘을 갖고 갈 수 있고, 권력의 보따리, 어떤 물질, 돈의 보따리를 갖고 갈 수 있고, 어떤 짐을 이고 갈 수가 있겠어요? 혼자 가기도 힘드는데, 버거운데. 산으로 올라가 봐요, 여러분. 엄청나게 높은 산을 갔다가 올라가 봐요. 무슨 짐을 다 많이 갖고 가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몸 하나 겨누기도 힘드는데요. 가누기도 어려운데요. 좁은 문을 가는데 뭐 이거 주렁주렁 내가 갖고 있겠어요?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다 갖고 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용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아, 예수 때문에 다르게 살구나, 저 사람은. 아,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향락을 버렸구나, 저 사람들. 그랬구나. 그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365일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딱 하루만 황제 섬기면 돼버려요. 하루만 딱 섬기고 364일은 예수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365일 다 그냥 예수 믿겠다. 알아서 해봐라.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 사람 저러지? 아, 복음 때문에 그렇구나. 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시네. 이게 복음 증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이게 전도지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최상의 전도지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 계시네. 왜? 삶을 통해서 흘러보내니까. 삶이 내가 예수 믿는 삶 같지가 않으면 여러분, 뭐 예수 믿는 게 저러, 예수 없다, 하나님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그러니까 영광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이거든요.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그러면 살아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용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어떤 삶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삶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제가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삶을 사는 조국수 목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목사예요. 목사님 인간적인 목사다고. 여러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똑같이 나가서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집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전사님이요, 하나님이 불러줄 사람이 아니고, 콜링된 사람이 아니고. 그러나 콜링된 사람은요, 세상에서 콜링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되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요, 우리도 구원받지만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그게 뭡니까? 예수의 삶,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이 당시 로마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더 심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들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그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타락이 아니라 진짜 주를 위해서 살아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핍박이요, 아닌 게 아니라 더 심한 위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가장 뭡니까? 남이 나를 핍박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내가 핍박을 하는 거 있어요. 내 안에서 또 다른 것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핍박을 하는 거죠, 신앙을. 그것이 핍박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핍박. 여러분, 그때는 진짜 핍박이다 하니까 도망치기도 하고 뭡니까?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산으로도 도망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핍박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생각해도 핍박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뭡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요. 이게 핍박입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세요. 핍박이죠. 근데 핍박이 아닌 것처럼 접근하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와버리니까 다 속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뭡니까? 먼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 넘어지는 거죠. 그때는 뭡니까? 죽인다고 막 덤벼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하죠. 근데 죽인다고 덤벼들지 않거든요. 광명의 천사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영안을 열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21세기가 신앙이 이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위기가요 새로운 기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죄를 이기고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기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전에는 나와 어울렸던 그런 사람들이요 나의 결단을 보고 아 저 사람 이상하게 됐네. 와 예전에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딴 사람 됐네. 완전 딴판이 됐네. 딴 사람 됐어.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뭔가 저 사람이 있어. 아,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요.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래서 뭡니까?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때는 그 핍박받고 막 죽인다고 하니까 그게 유익이 됐어. 근데 요즘에는 죽인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렇게 안 해요. 예배 잘 드려. 잘 드리고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 핍박 같지 않죠? 더 무서운 거예요. 교묘하게 온 거예요. 예. 선악과요. 저 따먹으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린 게 따먹어버린 거예요. 7절부터 쭉 보면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래서 그 결론을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다 물리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뭔지 알죠. 이것이 뭔지를 구별을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구별할 수 없어요. 된장인지 뭔지 몰라요. 감각이 있어야지 냄새를 알 거 아니겠어요. 감각이. 이것은 무슨 냄새인지. 감각이 있어야지 냄새가 날 거 아니겠어요. 뭡니까? 감각이 없는데 후각이 없는데 어떤 냄새 맡을 수 있겠어요. 냄새 못 맡은 거예요. 근데 뭔지도 모르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하면서 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로 원망 없이 쭉쭉쭉쭉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점점 더 이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치닫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치닫으니까 교만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치닫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치닫다 보니까 믿지 않고 자긍하면서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더. 이럴수록 너희는 그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말이죠. 바짝바짝 차리고 근신해라 기도하라 그러는 거죠. 그때도 그러지만 지금은 더 그러겠죠. 만물의 마지막이 더 가까이 왔어요. 이때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데 지금은요 뭘 붙여야 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더욱더 이렇게 붙여야 돼요. 더욱더 가까이 왔으니.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시대를요 종말이란 말 안 해요. 종말 중에 종말이에요. 끝이 왔다는 거죠. 종말 중에서도 종말이요. 예수님 올 때도 종말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요 서로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나는 계명을 지켜.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나타내고 드러내고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사랑하니까 채찍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채찍 안 들어갑니다.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심 끕니다. 여러분 어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요 내버려둬라 이 말이에요. 주일 말씀도 그랬잖아요. 놔둬 내버려둬. 놔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갔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용서하게 되어 있고. 왜요?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세요. 자기에게 주시는 은사. 이게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드리는 거죠. 자기에게 주시는 은사 카리스마 그리고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가야 돼요.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을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렇게 여러분 항상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난 척 하지 말고 그걸로 교만하지 말고 예.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 하나 봤는데 어린 5살 때부터 얘가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천재예요. 천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책도 막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을 보고 소아암이 책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암이라는 게 아이들에게도 생기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어떤 마음이 주어지냐면 이 아이들이 있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5살짜리가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하나님, 난 이 5살만한 이 마음도 안 된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머리를 그래갖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줘요. 소아암 걸린 사람들을. 자기 머리 이렇게 길어갖고 그 다 잘라갖고 줘. 지금 9살 정도 됐더라고. 광주에서 온 것 같아요. 광주인가 어딘가.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막 바이올린스 치니까 울어 환자들이. 너무 감동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친 게 아니야.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하니까 막 울리는 거야 사람들. 그 어린 나이에 5살, 6살, 7살 먹으면서도. 그런 선한 청지기처럼 그 어린 나이도 그래 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거룩이고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언어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언어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언어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언어가 지저분한 게 나오다 보면 내 안이 지저분하니까요. 언어가 지저분한 거예요. 내 속이 더러우니까요. 더러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단어가 이 세상으로 내뱉어지니까 이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서부터 거룩해져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언어가 왜 거룩해져요? 내 마음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언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봉사를 할 때도 내가 했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서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선물을 줄 때도 고맙습니다 하면 아니요.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것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다르잖아요. 세상 언어가 다르잖아요. 세상 마음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살아드려야 되고요.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죠. 이 세상과 너무나 비슷해가지고요.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너무나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너무나 잘 구별이 되어서 척 봐도 알 수 있는 사람. 척 봐도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저 사람 믿는 사람이거든. 저 사람은 좀 우리가 좀 뭔가 다르더라고. 이렇게 그들의 입으로부터 증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의 밭에 아버지 잘 부러져서 백배의 결실 맺어드리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의실 직구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이전에 우리가 회개할 모든 부분들 회개하시고 더욱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들여지고 만들어지고 재창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할 때에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귀한 은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타만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